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마침 성가대에서 이렇게 성령님에 관련된 찬양을 해주셔서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성령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고백 많이 하시지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의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3번 반복해서 답을 주시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도 이것이고 은혜로 살고 있다는 증거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계명 2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계명은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우리들에게 도덕적인 표준들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명은요, 명령입니다. 명령으로서 계명은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법과 은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법과 그분의 은혜의 관계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법은 하나님의 도덕법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살 때 하나님의 도덕법은 명령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청일까요? 명령일까요? 요청일까요? 명령일까요? 요청이란 단어는요, 희망을 암시하고 명령이라는 단어는 요구할 수 있는 권위를 암시합니다. 그래서 요청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에 대한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계명이라는 단어는 요청일까요? 명령일까요? 다른 말로 희망사항일까요? 요구사항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요, 명령입니다. 요구사항이고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요청일까요? 명령일까요? 다른 말로 희망사항일까요? 요구사항일까요? 요청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사항 아닙니다. 요구사항입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무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법은 더 이상 요구의 의미는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의 희망일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실 뿐이지 거룩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대신에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것이다. 은혜에 반대된다. 요구사항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뜻에 도입하면 율법주의가 되고 희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은혜가 된다. 그러니 이 말씀을 희망사항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니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희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은혜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도덕법의 근본적인 성격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용서와 용납을 제공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들의 죄를 제거하시고 그분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것이죠. 율법주의가 무엇일까요? 법에 순종하면 그것이 율법주의일까요? 법에 순종하는 것 자체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주의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따르지 않고 법에 순종해서 행한 일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조건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가 아니고요. 법을 통해서 법을 지킴으로 해서 그것을 공로로 삼고 업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다라는 뜻입니다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지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한 최고의 통치권자십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한 도덕적인 지배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늘 명심하셔야 합니다. 왕의 자녀들도요, 왕이 자기 나라를 위해 공포한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왕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왕이 공포한 법을 안 지키면은요, 더욱 지탄을 받지요. 그들이라고 해서 다른 백성들보다 법을 지킬 의무가 덜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법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 법들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요. 그 법들을 대할 때 공로를 쌓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종해야 합니다요. 미국의 고속도로에는 흰색으로 된 표지판하고 노란색으로 된 표지판이 있어요. 흰색으로 된 표지판은 제한속도 표지판이고 노란색으로 된 표지판은 권고속도 표지판입니다. 제한속도 표지는 그 주에서 법률로 공포한 것이고요. 권고속도 표지는 예를 들어서 저 앞에 커브가 있을 때 합법적인 제한 속도로 돌기에는 너무 급한 커브예요. 그런 경우에 속도를 그 정도로 낮추라고 권고하고 주의를 주는 것이지요. 제한 속도를 초과하면 그 주의 법을 위반한 것이니까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 속도를 초과하면은요, 공고 속도를 초과했다고 해서 벌금을 물지는 않아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은 제한 속도 표지일까요? 권고 속도 표지일까요? 제한 속도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흰색으로 된 제한 속도 표지와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공표된 것이죠. 우리는 그 법을 여러 번 어기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벌금, 곧 그분의 죽음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벌금을 다 내주셨다고 해서 그 법이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제한 속도 표지를 권고 속도 표지로 바꾸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법이 선택 가능한 법으로 바뀐 거 아닙니다. 선택 불가능한 법으로 여전히 남아있고 명령으로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저 상처받지 않도록 권고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법이 바뀐 게 아닙니다요. 죽든지 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지켜야 하는 강력한 명령으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앞에 주어지고 있습니다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의 근본적인 특성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변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와 동기입니다요. 율법주의 아래서는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합니다. 하지만 은혜 아래서는 순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한 사랑의 반응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다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사랑의 반응입니다요. 두려워서 혹은 공로를 쌓으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순종은 오직 사랑의 강권에 의한 순종입니다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지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의무를 규정하지만 사랑은 순종을 위한 올바른 동기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하는 순종입니다. 그럴 때만 여러분의 순종이 진정한 순종,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순종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법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 계명들에 순종해야 합니다. 구원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받은 사랑의 증거로서, 반응으로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까지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됐지 뭐 법을 일일이 지켜야 됩니까? 사랑하면 됐지 여러 법들 일일이 지킬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뭐라 그러냐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무 빚 줘도 된다, 빚 많이 줘도 된다. 왜요?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왜곡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요. 조금 더 진도를 나가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면 다른 법들을 지키지 않아도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다 괜찮은 것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사랑하면 다른 법들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요? 왜요?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했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까요. 사랑하면 예를 들어 보십시다. 간음해도 좋고 사랑하면 살인해도 괜찮은 겁니까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간음하지요. 간음하는 사람들, 불륜 일으키는 사람들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면 간음해도 되는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면 죽여도 되는 거냐는 거죠. 많은 살인 사건의 이유가 뭡니까요?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남녀 간의 불륜, 그 사랑 때문에 자기들 사랑 방해하는 사람 죽이기도 하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면 간음해도 좋고 사랑하면 살인해도 좋냐 이거지요. 사랑하면 도둑질해도 좋고 사랑하면 탐내도 좋냐 이런 거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입니다요. 그렇다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 다른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되 바리새인들처럼 사랑 없이 지키지 말고 사랑으로 지켜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요. 여러분 법과 사랑은 반대가 아닙니다. 사랑이 법을 벗어나 버리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범죄입니다요. 법과 사랑은 반대가 아니고 서로 밀쳐내지 않습니다. 배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사랑으로 지키셔야 합니다요. 성경에서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도덕법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사랑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사랑은 법에 순종하기 위한 동기를 우리에게 주고 법은 사랑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읽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13절에서 10절에서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10절 말씀만 우리가 사랑에 대해 알고 있는 전부라고 해보십시다. 우리에게 십계명이 없다고 상상해 보자는 것이지요. 바울이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어디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십계명에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십계명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알게 있느냐 이것입니다요. 사랑의 이름으로 간음하지요. 사랑의 이름으로 살인하지요. 그러면서도 사랑했으니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 결론을 내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알 수 있죠. 아무리 사랑이라고 외쳐도 간음이고 살인이면 그것은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사랑도 아니에요. 사랑도 아니에요. 사랑의 구체적인 지침을 법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법보다 더 높은 원리가 아니고요. 사랑은 순종을 위한 동기, 이유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규정된 행동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의 경우처럼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들을 여러분이 지키는데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시라면 바리새인들의 행위와 똑같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아무런 기쁨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요. 은혜 아래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율법을 이루고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요. 세 번째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두루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으로 도덕법의 형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행동의 기본 원리들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광범위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법이요, 광범위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구약에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두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구약 성경의 율법의 핵심을 끌어오셨어요. 이 구약의 말씀에다가 도장을 꽝꽝 찍으신 것이지요. 이 외에도 구약의 십계명이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인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베드로가요, 거룩하라고 명령하지요. 레위기의 명령입니다. 베드로가요, 갑자기 이 말씀을 한 게 아니고 구약 성경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에 하신 말씀을 베드로전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에게 촉구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신구약 성경에서 요구하는 개인적인 윤리,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윤리가 도덕이 비슷하다는 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 요구하는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들에게 개인적인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곧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여러분, 난간은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붕 그 끝부분 가장자리에다가 설치하는 것이지요. 유대의 집들은요, 지붕이 대부분 평평했습니다. 평평하게 지붕을 만드는 지방에서는 이 난간을 만드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었어요. 이렇게 가파르게 만들면요, 아예 올라갈 생각을 안 치요. 미끄러지지요. 그러니까 굳이 안 만들어도 사람들이 안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평평하게 만들면 자꾸 올라가잖아요. 애들도 올라가고 어른들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난간을 반드시 만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원리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그저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작업장의 안전과 제품의 안전에 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반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사업장과 제품들을 최대한 안전하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의 원리를 오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요. 이 원리는 바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적용할 수 있겠죠. 복음 사역뿐만이 아니고 모든 고용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도덕법은 신약 성경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살아있고 적용되어야 합니다요. 네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기록된 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뭐냐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의 의식법에 의존했던 것입니다요. 참고로 구약 성경의 율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는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입니다요. 도덕법, 십계명으로 요약되어 있는 윤리 도덕에 관한 법이 도덕법이고요. 의식법, 할례, 제사, 절기 이런 것들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는 법이었고요. 이 의식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법은요, 구약 시대의 한 국가 시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켜야 되는 법이었습니다. 이 시민법의 정신은 신약 시대에도 계승될 부분이 있지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였냐면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요. 그런데 그런 주장은 갈라디아 교회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이제 새롭게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지요. 그거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배치되는 주장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특별히 의식법을 지키라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주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수단으로 율법에 의존하는 자들 위해 임하는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요. 미국 역사에서 유명한 한 애국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뭐를 달라? 죽음을 달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요. 그가 이 말을 미국의 독립과 관련해서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국의 학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했던 것이지요. 그는 모든 법들로부터의 자유를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부당한 법들로부터의 자유를 외치고 있었지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자유를 외치고 있는데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를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의 율법 체계, 특별히 의식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외쳤습니다. 율법의 의식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패하셨던 것이지요.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해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거 다 안 하잖아요. 그거 다 틀린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십자가 사역으로 폐지하신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제한적인 자유는 없습니다. 그런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요, 혼란이 될 뿐입니다. 각자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행동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유는 완전히 무질서와 혼돈 상태에 빠지고 말게 되죠. 우리는 지금 자유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정치적인 자유입니다. 국가를 향해, 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대한민국의 법들에 마음대로 불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고속도로 2차선 고속도로에서요, 마음대로 반대편으로 주행할 수는 없어요. 그 법은 지켜야 됩니다요. 어떤 후진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열차가 지나가니까 자동차들이 다 건널목에 이렇게 멈추어 섰습니다. 그런데요, 도착한 순서대로 줄을 일렬로 쓰지 않고 차단기 앞으로 오면서 자꾸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기 차선이 다 차니까 이제 반대편 차선까지 먹어 들어갑니다. 결국 반대 방향 차선까지 침범하면서 그냥 차들이 옆으로 줄을 쭉 쓰고 뒤로 또 꽉 채우고 있는 겁니다. 운전자들마다 차단기가 올라가기만 하면 맨 먼저 출발하려고 그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열차가 지나갔고요. 차단기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들이 출발해야 되잖아요. 출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저쪽을 보니까요, 저쪽도 반대 차선까지 전부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요. 양쪽 다 길이 꽉 막혀 버렸습니다요. 자동차들은 한동안 꼼짝도 못했어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갔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자유는 금세 혼란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요.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무제한적인 자유를 여러분이 고집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고 말게 됩니다요. 우리는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는 저주와 속박으로부터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수를 더 많이 따기 위해서 노력 내지 행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어 있는 율법의 도덕법, 구체적으로 십계명으로부터 자유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바울도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켜서 그 율법은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법은 은혜와 대립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은 사랑과 대립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적이 아니고 사랑의 적도 아닙니다요. 은혜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거스르지 않습니다요. 은혜로 산다는 것은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제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 설교의 의도는 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은혜가 서로 배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사랑이 서로 배치되지 않습니다요. 오히려 진정한 은혜로 사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법을 사랑으로 은혜로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뜻이지요.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싶어하고 그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과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엉뚱한 곳에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키는 데 사용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은혜로 사는 것을 증명합니다. 법과 은혜가 반대가 아니고 법과 사랑이 반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주신 그 자유로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법과 은혜가 반대가 아니고 법과 사랑이 반대가 아니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귀하게 허락하신 그 자유로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